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네. 우리 행복한 교회가 설립된 지 거의 정확하게 딱 1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2016년 8월 7일 무더위 속에 교회가 설립되었으니까 횟수로 치면 3년째입니다. 그런데 만으로 치면 1년 7개월입니다. 설립 첫 해에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우려고 십자가 시리즈 설교를 제가 13번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가 설립된 이후에 작년에는 그럼 그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공동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구원받았다면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가장 행복한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시리즈 설교를 제가 21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한 교회의 DNA는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제자.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과 그 토대 위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부단히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또 하나의 DNA를 하나 추가하고 싶습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작년에 2018년 목회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부담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기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양대축인 복음전도, 제자 삼는 사역, 그것이 기도로 뒷받침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자, 이것이 2018년도 우리 교회의 목회 방침입니다. 앞으로 저는 예수님의 기도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 달에 걸쳐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시는 겁니까? 겁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 기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기도의 영성으로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또 성경적인 기도를 새롭게 배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의 삶에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강조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똑같은 사건을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누가복음 여기를 손으로 끼고 어디로 가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15절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고, 자 16,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으로 갈 텐데 요거를 덮지는 마시고 하여튼 뭐로 표시를 해보세요. 세 군데를 다 보려고 하니까. 자, 마가복음 1장 9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 세 개 본문에서 누가복음의 차이점이 뭐예요? 누가복음에서 독특하게 도드라지는 부분이 뭡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세 본문은 공통점이 뭐냐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똑같이 기록해요.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독특하게 이 누가는 그 사이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죠?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누가의 강조점이 뭐예요? 기도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세 저자가 기록했는데 누가는 거기다가 기도하실 때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가 드러냈지만 성경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이 뭘 강조하고 싶었냐? 기도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삶, 약 3년 반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가장 많이 소개하는 책이 뭔 줄 아세요?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딱 잡아갖고 3번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3번,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도 3번.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몇 번 기록했는지 아세요? 9번 기록했어요. 3배입니다. 3배. 이게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이제 누가복음으로 와갖고, 자, 우리가 읽었던 오늘 그 기도하실 때에 거기다가 1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번. 어떤 분들은 표시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 2년 전에 제가 이거를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 1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이다. 그 다음 두 번째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제가 이제 이거 시리즈로 이거 본문을 다 선택해서 이제 설교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예. 거기다가 2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2번. 세 번째 6장입니다. 6장 12절 13절입니다. 6장 12절 1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근데 왜 기도하셨냐? 13절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자, 네 번째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18절. 9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요게 이제 네 번째예요. 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요것 때문에 어떤 답이 나왔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이 시간이었어요. 자, 다섯 번째는 11장입니다. 11장.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를 낱낱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 요것 때문에 뭐가 나와요?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일곱 번째죠? 여섯 번째예요? 어이구,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를 빠뜨렸어요. 저 9장 28절. 요게 이제 다섯 번째고, 아까 우리가 11장은 여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9장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거 이제 예수님 변화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다섯 번째고 11장 1절이 여섯 번째예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한 10장을 넘어가요. 그래서 일곱 번째가 어디냐면 22장입니다. 22장. 자, 22장으로 가보세요. 왜 건너뛰냐면 요 11장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2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요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때 그냥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킬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 일곱 번째. 자, 여덟 번째는 자, 22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 여덟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생명을 걸고 기도하신 그 내용이 바로 이 기도예요. 자, 마지막 아홉 번째는 어딜까요? 자,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뽑을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중에 바로 이 말씀이 그 기도의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 자, 그래서 총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게 몇 번 나와요? 9번 나와요. 9번. 이제 앞으로 이거 9번을 제가 설교할 텐데 최소한 9번은 하겠죠. 그죠? 자, 이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를 9번씩이나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3배에 해당되는 숫자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가희씨,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누가복음에서. 온통이 오늘 이 성만찬 배종위원으로 기도하는 거에 콱 들이쳐갖고 그냥 설교가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긴장을 좀 푸세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을 일대기를 소개한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첫 번째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책으로 엮을 수가 없었어요. 다 담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권의 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면을 특별히 초점을 맞춘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서 그 예수님의 족보 중에 누가 나오냐? 다윗 왕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 왕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 마태복음. 두 번째, 그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뭐를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왕으로 오신 분이 군림하시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빠릿빠릿해야 돼요. 그죠? 굼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곧 이런 말이 많아요. 그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제일 짧습니다. 16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야 막.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읽고 싶으면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세요. 짧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권하는 책이 마가복음을 읽으세요. 그럽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누가복음은 뭐를 강조했을까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독특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의 이야기부터 쓰여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12살 때까지의 기록이 유아 시절의 기록이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의 전기 영화. 그게 뭐냐면 지저스입니다. 이 지저스를 누가 만들었냐면 CCC에서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선교단체에서. 근데 이 CCC에서 그 예수라는 영화를 만들어 갖고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봤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라는 영화의 대본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왜? 예수님의 태어나기 전 고향 또 어떻게 태어났는지 12살 때까지의 기록 이런 쫙 연대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요한복음 뭐를 강조했겠어요? 당연히 그분이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뭐랑 비슷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이어진 구절이 뭐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했는데, 자,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많이 등장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도에 집중하셨다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기도에 헌신하셨다라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이 뭐에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 이거를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인간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에 헌신한 책이 있어요. 또 예수님이 기도에 헌신한 건 누가복음이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갖고 아, 인간들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또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게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다른 별칭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행전이요. 어유, 우리 김태윤 집사님 움직이는 교회예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기도행전. 너무 반응을 잘해 주셔서 제가 그냥 설교할 맛이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큐티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1장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됐습니까?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나고 탁 일으켜주는 거예요. 기도하러 갈 때. 또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7명의 집사를 세웠어요. 왜? 기도와 말씀 전하는 거에 전무하기 위해서. 이야, 놀랍죠. 또 8장에 빌립이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러 가라. 그리고 지시를 받고 내려가요. 7장에 스데반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것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9장에 바울이 회심해요. 근데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야, 바울한테 찾아가라 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10장에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이 내려갔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넬료를 만나러 갔어요.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계속할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도가 없는 데가 없어요. 확실히 기도행전이에요. 놀랍죠? 기도행전.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삶에 능력이 있었다라면 그 능력의 원천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빠진 예수님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누가복음이 기도를 강조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배경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기도했나요? 자, 이제 그런 대목을 조금 집중해서 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셨나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감한 생이었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자, 3장을 가보세요. 자, 누가복음 3장.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서 마무리됐어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뭐예요? 2장 5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2절. 자, 2장 52절.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 12살 때까지 기록을 끝으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뛰어갖고 점프해갖고 뭐가 나오냐면 세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나와갖고 활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기록, 그 다음에 이제 다 큰 성인이 돼갖고 30살의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30살인 거 어떻게 하냐면 23절에 예수님이 30세쯤 되었더라 그랬어요. 왜 30살이란 말을 여기서 강조했냐면은 제사장은 30살이 되어야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30살, 그러니까 거기 18년 동안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그거를 누가 메꾸고 있냐면 세례 요한이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 받으실 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적인 삶의 출발점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공생애의 공적인 삶으로 들어가면서 첫 스텝이 뭐냐?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의 모습 뭐였어요? 우리가 아까 봤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시작과 마지막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감을 했어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친 그런 삶이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마무리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를 마감할 때 기도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진상을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야, 은행에 그렇게 진상들이 계시대요. 여러분, 진상 노릇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형제를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신참이니까 밤 10시에 막 오고 막 그랬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토요일에도 그냥 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몸이 천근만근이라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 읽고 기도해라. 이걸 이제 강조하고 가르쳤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맡기며 시작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조영규 집사님, 일터에 가셔갖고 한결, 그죠? 자, 가셔갖고 기도하시고 또 마무리하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업무를 시작할 때, 학업을 시작할 때, 가서 일터에서 일을 볼 때 기도로 주님께 맡기세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서. 장병규 집사님, 재정 볼 때 두 분이서 먼저 기도하세요. 이 성도들이 그냥 피땀 어린 그 돈을 그냥 우리 헌금한 건데 하나님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끝날 때도 마무리 기도하고. 두 번째, 전환점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환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의 사생애, 사적인 삶이 누가복음 2장 52절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붕 점프해갖고 3장 21절에 예수님 톡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렇죠. 그냥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점프. 근데 그 전환점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의 전환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에서도 보면 이제 앞에는 누가 사역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났어요. 그리고 누가 그 바통을 이어받습니까? 예수님이 바통을 이어받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성경의 흐름에 굉장한 전환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미국에 간다. 그러면 직접 대통령이 가지 않고 몇 달 전에 누가 갑니까? 보좌진이 쫙 가고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왕이세요. 왕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종료됐기 때문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전환점이에요.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우리 조윤기 집사님, 김태윤 집사님 삶의 엄청난 전환점을 지금 막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의 얼마나 전환점이에요. 또 어떤 분은 신앙적으로 굉장한 전환기에 있는 분도 있어요. 우리 임동민 형제. 그냥 한 4, 5년 동안 그냥 군대에서 썩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냥 학교에 지금 들어가고 일주일 됐어요. 얼마나 전환점이야. 갔더니 모든 게 다 시스템 다 바뀌어 있어요. 적응이 잘 안 된대요. 적응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게 나이가 됐든 직업이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간에 전환점이 있어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전환점이에요. 굉장히 기도해야 됩니다. 꼭 거창하지 않더라도 하루를 마감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전환점, 그게 아침입니다. 그때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날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하루가 시작되는 그 전환점, 그때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의 은혜는 하루로 족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묵은 은혜로 그날 살 수 없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렇습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만들고. 물론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미리 내다보고 출애굽하셨던 것처럼 또 역출애굽을 하시겠다라는, 출바벨론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하며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3장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였습니다. 받기 전에 기도한 게 아니에요. 물론 받기 전에 기도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받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서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세례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누가의 강조점은 거기다가 초점을 두지 않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강조한 세례는 뭡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회개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군인들아 너 이렇게 회개해라, 세리들아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면서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그냥 이잡듯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하여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세례를 받았어요.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세례가 뭐를 의미합니까? 세례는 상징입니다. 자, 물이 있어요. 그죠? 어떤 분 또 세례라 그러면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침례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 침례. 자,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 사람은 죽었다. 나오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이 세례자들이 조금 세게 눌러갖고 늦게 동안 그냥 물에 못 나오도록 해야 돼요. 실제 죽음을 좀 경험하도록. 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세례를 받은 건 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이미 죽으러 오신 걸 알고 오셔갖고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미 죽는 걸 알고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지저스. 예수의 뜻의 이름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어떻게 구원합니까? 십자가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의 자리에 들어간 거는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굉장한 결연한 그냥 선포예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때리는 메아리로 그냥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뭔가 결과만 얻으려고 아주 그냥 간사해. 샤머니즘이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기 몸은 움직이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왔다. 그럼 내가 일단 굴복해야 돼요. 앞뒤 가리지 않고 굴복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꺾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을 하나님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꺾고 그 다음에 기도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리더의 말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는 결단을 구체적인 세례라는 것을 통해 갖고 보여준 거예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놀라운 가르침 다 잘 아시는 말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거를 굳이 구분해서 얘기했을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만약에 구함이 없는 찾음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그냥 구하지 않고 찾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그런데 찾음이 없는 구함은 뭐예요? 구하기만 냅다 그냥 기도했지 자기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고 구하지 찾지 않아. 그건 뭐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인간적으로 찾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바가 있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할 것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책임을 하지 않고 주여 주시옵소서 그냥 야, 그럼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기도를 먼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다 주시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우리 죽습니다. 구하는 것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3살 된 애가 엄마 칼 주세요 라고 칼 줘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시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4번째는 같은 입장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길로 가겠다라는 결단이지만 동시에 죄인들과 동일시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 있는 자들의 입장에 서셨어요. 그것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례 받는 것도 십자가, 마지막도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못 박혀야 되는데 그 예수님 대신 못 박힌 거야. 세례는 누가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세례 받는 사람들하고 같은 입장, 같은 자리에 서신 거예요.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야, 이게 세 개의 강조점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백성, 예수, 세례, 받을세, 받으시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 딱 서신 거예요. 멀리 하늘에서 굽어 보시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자리에 같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모습으로 함께 그 자리에 서셨다는 거예요. 기도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아유, 저 아직 신앙이 얕아. 내가 그거 다 경험했는데 넌 아직도 그 경험하려면 멀었어. 이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같은 입장에서, 같은 자리에서 동일시하면서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입장, 같은 자리, 같은 곳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 마음을 알고. 이런 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가 뭔데 판단합니까? 성경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네가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냐?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야,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너도 성령이 계시다. 네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냐? 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감히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내가 뭔데? 우리는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꺼내갖고 교제하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에 몸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를 꺼낸 만큼 변화가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가능하면 가면을 벗으려고 그러고 허울을 다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니까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의 신앙 연수를 가지고 우습게 봅니다.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주려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별력을 엄하게 쓰는 거예요. 엄하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셨어요. 죄인들과.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그 돌 들어서 정죄하려고 치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 서신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 자리에 서보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과 동일시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예요. 예수님. 백성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서 비록 그분이 죄를 짓진 않았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입장에 서서 그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온 사람이 얼마나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섰겠어요. 우는 사람도 있었겠죠.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냥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서서 아,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시기에 기도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에게 있어서 사적인 삶에서 공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례를 받으시면서 죄인들과 동일시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이 본문이 잘 이해되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세례 이후에, 기도 이후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갖고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확실히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904년 영국의 웨일즈에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왜 세계적인 부흥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부흥 때문에 5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대요. 굉장하죠? 야. 이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에반 로버츠. 이 사람은 에반 로버츠예요. 에반 로버츠. Prayer is the secret of power. 기도는 능력의 비밀이다. 1891년 13세 소년으로, 그러니까 1904년에 이 사람을 통해서 붕이 왔다라면 13년 후니까 한 20대 중반이에요. 20대 중반에 이 사람을 통해서 붕이 온 거예요. 그런데 13살 때 이 에반 로버츠는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두 번째, 이 땅에 붕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대요. 13살에. 야, 13살이면 중2인데 중2가 뭘 할 줄 아나. 이 에반 로버츠는 탄광에서 일했답니다. 그런데 그 탄광에서 일하면서도 기도와 찬양, 그 성경 읽기를 지속했대요.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성경을 몇 시간씩 읽었대요. 식사하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기도할 때가 많았답니다. 자다 말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은행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이었어요. 1904년 9월 셋 여호수아라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목회자 예비학교에 가갖고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2주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들어간 에반 로버츠가 있었어요. 그 셋 여호수아는 오전 7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대요. 주여 우리를 꺾으소서. 주여 우리를 꺾으소서. 이렇게 이제 탁 도전을 주면서 예배를 마쳤어요. 그때 성령께서 이 에반에게 야, 저게 바로 네가 필요로 하는 기도다. 그걸 가르쳤대. 주여 우리를 꺾으소서. 그래서 에반은 즉시 일어나 바깥으로 걸어 나와 오 주님 나를 꺾으소서. 영어로는 bend me. 밴드가 뭐야? 구부리다. Bend me please. Bend me please. Bend me please. 그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한 게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에는 땀이 비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13년간 기도해온 에바는 마침내 성령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5년 미국의 아주사 스트리트에, 거기 LA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 어디예요?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출발점이 어디예요? 1904년이에요. 에반 로버츠. 그 에반 로버츠 한 사람, Bend me please. 나를 꺾어주옵소서. 나를 꺾어주옵소서. 이 기도 때문에 전 세계 부흥이 확 퍼져나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Bend me please. 왜? 예수님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면 처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Bend me please.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옵소서. 주님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물에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마피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삶의 전환기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환경의 전환기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신앙의 전환기에 있는 분은 없습니까? 또 우리의 뜻을 굴복하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는 분 없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의 자리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기도로 씨름해야 될 분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 기도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내 뜻을 굴복하고 주님의 뜻에 자유롭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내 일터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본이 되어주시고 그 자취를 따라가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따라 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의 기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특별히 저의 삶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또 하나님,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님, 기도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기도하면서 성도들을 기도로 뒷받침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같이 하면서 함께 싸워가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참으로
참으로 놀라운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고 또 저희 목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싸우고 씨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의 뜻이 왔을 때에 굴복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를 꺾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